세밀한 설명은 없이 그냥 이렇게 스케치해서 보도하는 식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의 광역교회의 소식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은 한 해 동안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신원섭, 이광섭, 오정자 총 3명의 세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요일 자정집회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거리전도 하신 모습입니다. 계획했던 거리전도가 끝나고 모두 들어갔지만 목사님은 한두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자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율락가 그리고 포장마차 식구들 중 포장마차 사장님 한 분을 영접시켰습니다. 목요일 강변교회에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쪽방 신방을 하였습니다. 이병규, 김영대, 이강휴, 신동왕 등의 쪽방 주민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화요일 다리미 전도에서 제자교회 화요 강야 간식팀이 섬겼습니다. 목요일 다리미 전도에서는 호이에마 교회에서 따뜻한 만둣국으로 섬겼습니다. 토요일에는 온누리교회 구로 공동체에서 따뜻한 오뎅탕을 준비하였습니다. 금요일 역전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목동 행복한 백화점 앞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최종순 권사님 신방이 있었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을 잠깐 이렇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 네, 쪽방을 신방하면서 우리 이광휴 성도님을 이렇게 뵙는데 방 안에 들어가니까 침이 양쪽으로 가득 있고 가운데 혼자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저분이 남매 호량계구를 30년을 다녔습니다. 남매 호량계구를 30년을 다니다가 제가 길에서 만나서 자주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걸 버리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 나오시게 됐죠. 이 남매 호랑계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여쭤보니까요. 저분 연세가 80 다 되시는데 가면은 남매 호랑계구 뭐 교리를 가르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동쪽을 바라보고 남매 호랑계구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계속 주문해오듯이 하다 보면 정신이 빠지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무아지경에 막 들어가게 되고 목탁 치면서 연부를 하나 나무 호랑이를 계속 부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 계속 그렇게 하면은요 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종교적인 어떤 이 신비의 만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 있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야, 이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빠져 있어요. 신천지도 그 영적인 문제고 신천지 옆에 가면 엽천지 되는데
그 애들도 영적인 문제, 다 영적 문제예요. 예. 죄도요, 어떤 중독도 들어가서 보면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송구목 성도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요? 예? 김치담은. 예. 아, 예. 그분이 몇 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죠. 신방을 갔더니 저는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못 봤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 같이 간 분들이 벽을 보고 문 입구에 이 부적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거 뭐냐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사업이 안 돼서 부적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뭔 사업이에요? 그분이 방 사업이에요. 방에 손님들이 와야 되는데 방에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왔다가 또 그냥 나가고 왔다가 그냥 나가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믿어도 효험이 없으니까 부적을 붙여놓자. 그래서 부적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부적을 뜯자고 했죠. 그때 우리 김양수 권사님 부적 뜯자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뜯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나려면 힘들어요. 그거. 그래서 서 있는 친구들한테 그거 뜯어가지고 찢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이 서 있는 그 입구에 서 있다가 뜯어가지고 찢었죠. 정종호 형제님 나왔어요? 안 나왔죠. 정종호 형제님은 교회에 한 20년 정도 우리가 지금 돌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 이상을 돌보고 관리해 왔죠. 그런데 이 형제는 이렇게 저희들의 돌봄과 권면과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왔다가 중앙통에 가면 선배들이 있어요. 건달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이든 건달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남자가 의리를 지켜야지 어디를 왔다 갔다 하냐. 죄를 지은 그 동포들이 거기서 한 길로 쭉 가야지 왜 그걸 이탈해가지고 교회를 가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남자가 의리를 지켜야지 자꾸 나한테 와서 이렇게 흔들지 말라고 말이야. 나는 지옥에 한 발, 천국에 한 발 이렇게 담그고 있다고. 그런데 지옥에 담그고 있는 한 발을 뽑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그 지옥에 있는 한 발을 뽑으려고 계속 다니는데 잘 안 뽑혀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이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상 빨리 끝내고 가세요. 빨리 끝내고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듣지 않고. 참 이러한 안타까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돼서 천국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 전도하면서도 안타까움이 많지만 또 상담 오시는 분들도 참 안타까움이 있고요. 우리 형제들도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 요셉이 단톡에 요셉이 늘 들었다 놨다를 수천 번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요셉이가 저번에는 화를 내가지고 저하고 한번 붙자고 올랐어요. 6층에 붙었어요, 둘이. 6층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빠른 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딱 쓰러뜨렸어요. 위에 올라탔어요. 올라타가지고 딱 눈을 보니까 눈이
어린 양의 눈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슴이 아픈 거야.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래서 야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그 너를 화나게 해서 내가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한테 와서 이러겠냐. 그렇게 하니까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안하니까 너 화해하는 조건으로 20만 원 줄게. 그래가지고 20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금방 이게 풀어져가지고 울다가 금방 웃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또 여기 다리 밑에서 이렇게 천막에 불 켜는 문제, 등불 다는 거, 이 등불을 가지고 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밝은 거 있잖아요. 자기 딴에는 이걸 밝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 마음을 몰라준 거예요. 야, 등불이 너무 밝아. 그러니까 저쪽에다 달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제 지 마음을 몰라줬다는 거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 마음을 몰라줘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것 때문에 그 등불을 이제 잡아 던져 깨불고 걔가 깬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카메라, 스마트폰, 핸드폰, 이 애기 유모차로 해서 유모차도 잡아서 던져버렸어요. 담 너머로. 뭐 이런 화를 참 많이 냈습니다. 화를 무지 냅니다. 우리가 보면 화 낼 게 아닌데 화를 내니까 우리도 그냥 황당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그 요셉이를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요셉이가 우리 교회 와서 92년도에 우리 요 앞에 요셉원에 있을 때 이름이 요셉인데 거기서 쉼터를 우리가 운영할 때 그때 한 50명 정도 쉼터에 있었죠. 초창기에. 그때 주방장을 했었습니다. 주방장 하면서 날마다 싸웠죠. 그리고 또 무지 맞았습니다. 온몸이 시커멓게 피멍 들도록 맞고 울었어요. 그 모든 걸 저하고 이렇게 같이 늘 움직였기 때문에 걔 아픔과 걔 열불 잘 알죠. 그리고 그 후로 교회를 떠나서 한 10년 정도 안 왔어요. 한 10년 정도 안 올 때 저하고만 카톡을 했죠. 그래서 목사님 김치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김치 갖다 줄게. 쌀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쌀 갖다 줄게. 목사님 용돈 줘요. 용돈 갖다 줄게. 해가지고 한 10여 년을 돌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나한테는 목사님밖에 없네요.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이제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 갖고 사진 찍고 다니고 동영상 올리고 뭐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 성질나면 카메라 잡아 던져버리고 저한테 최종적으로 저를 협박하는 게 뭐냐면 올린 동영상 다 내려버리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건 뭔지 알죠? 지금 올라가 있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이 친구가 많이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교회에 많은 PR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걸 내려버리겠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야야야 제발 좀 봐주라. 내가 또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이 친구인데 왜 이렇게 파도 치듯이 이러는가? 그게요. 걔가 또 나한테 얘기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를 때리니까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할머니 밑에 자라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 복지원으로, 여러분 부산에 형제 복지원 알죠? 옛날에 무지 잘못된 거 그런 데로 돌아다니면서 참
이 서러운 생활을 했죠. 왜 그러냐? 아버지가 엄마 편이니까 엄마가 나갔어. 그리고 새엄마를 얻었어. 새엄마를 얻어가지고 애를 2명 낳았어요. 그런데 그 새엄마도 또 패니까 새엄마가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살 맛을 잃고 애들하고 같이 약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가고 엄마 나갔어요. 그리고 얘가 막 살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떻게 됐지 하다가 심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죠. 보람에. 그런데 거기에 간병인으로 온 자매가 있었어요. 그 간병인으로 온 자매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애를 하나 낳게 됐어요. 그런데 얘가 하도 성질 부리니까 1년도 못 살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목사님 절대 내가 어디 있다고 주소를 가르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숨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저한테 얘기해. 목사님 나는 세 여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자기 걸핏하면 패고 술 마시고 약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죠. 어머니도 버렸죠. 거기에다가 공항에서 일하다가 비행기가 뜨면서 진공 상태에서 고막이 터져버렸어요. 귀도 안 들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서러움이고 슬픔이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막 하는 이유가 그 가슴이 얼음판입니다. 그 가슴이 얼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단톡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얘는 너무 춥다. 얘가 얼마나 추우면 이럴까? 얘 너무 춥구나. 그래서 그 단톡에 이런저런 걸 보고 저는 얘가 믿고 막 화나고 그런 것보다도 얘가 너무 춥네. 얘가 참 불쌍하다. 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얘를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쭉 우리하고 그 한 27년 뭐 가까이 이렇게 27, 8년 전부터 우리하고 가까이 알아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알죠.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요, 따뜻한 아빠의 위로와 엄마의 포근한 젖가슴과 그 하나님의 이 안아주는 2팔이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춥고 떨고 있고 그 속에서 지금 그 분노, 서러움, 억울함, 버림받음 이런 5만 가지 감정들로 인해서 그가 이 파도처럼 이렇게 막 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참 버림받음. 아빠에게 버림받고 엄마는 나가버려서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교회에 왔어.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안 버렸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셉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에 용길이라고 길길이 날뛰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애를 욕먹으면서 한 3년을 전도했습니다. 오지 마라, 내 곁에 오지 마라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 앞에서 나 창피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3년 정도 하면서 그렇게 다가갔더니 나중에 울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네들을 버리고 시집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부모냐 이거예요. 그게 엄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늘 술 마시다가 감기 와가지고 다리 밑에서 이렇게 배 부어서 이렇게 복수 차서 병원 왔다 갔다 하다 죽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자, 이와 같이 버림받음 또 억울함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 무엇으로 남아있냐면 분노로 남아있습니다. 분노. 그런데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해결되는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 내면의 이런 상처나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된 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은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경 지식도 많이 들어가지고 공부도 하고 인터넷 설교 듣고 인터넷에서 성경 이 강의를 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듣고 성경은 달달달해. 목사 이상으로 다 잘 알아요. 그런데 구원 확신도 있고 성경적 지식도 많고 신학적인 기본 교리들도 다 정리해서 알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이 얼음, 이 빙점들, 이 분노, 이 분을 내는데 마음은 얼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음으로 얼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물을 늘 끼얹는 이런 일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후회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나올 수 없을까?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을까? 그 나올 수 있는 어떤 힘,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치료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건강한 자아를 갖고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내가 나를 받아주고 내가 나를 수용해주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하고 사랑 못합니다. 구원의 교리는 갖고 있고 성경 지식은 갖고 있고 그런데 가르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축복으로 관계 맺는 것을 못한다니까. 이 내면 세계들의 이런 치유 이런 부분에서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고 그 치유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서 우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칼빈이 그 형 사르를 만나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얘기할 때 형 사르이 칼빈에게 얘기하죠. 네가 노자리오 기도문을 외우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경 번역까지 했다 할지라도 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이 없어 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로마 캐톨릭에 속해 있고 교회에 공부를 많이 했고 신부 수업도 했고 이 기도를 많이 기도문을 가지고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모든 교회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자기는 로마 캐톨릭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유대인 안에 있으면 그 구원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로마 캐톨릭 중세를 살았던 이 칼빈도 자기가 이미 구원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너 그거 많이 갖고 뭐 있다 해도 구원 못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런저런
그 성경 교리를 알고 또 이 캐톨릭에서 무슨 세례명을 받고 또 이런저런 성인들에게 기도문을 하고 그런 사람이 나 뭐 이미 구원 안에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시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치유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돼야 됩니다. 그래야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와 능력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에 유익이 오고 본인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회에 은혜가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하게 되면 일은 하는데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아픔을 여기저기에다가 던지고 아픔을 만들어. 그러면 공동체가 아파하게 돼요. 한 가족 식구가 장애인이 있고 한 가족이 아파 보세요. 온 가족이 전부 아파요. 전부 거기에 신경 써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성도들의 그런 어떤 행동들이 전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장애를 갖게 되면 그분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고 에너지를 그걸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활동적인 이 건강한 어떤 일들을 많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26절은 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7절도 분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7절에 이 분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 내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분과 화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죠. 구원의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 감정이 뒤틀리거나 억울해지거나 공격을 받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하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분이고 화고 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어가 헬라어로 오르기조입니다. 오르기조. 분, 화는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오르기조. 아, 제가 분을 낸다. 오르기조. 올라오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분을 낼지라도 거기서 풀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이 8월로 기스모스입니다. 이 분을 품고 있으면 계속 속에서 팍 해가지고 막 이 스무스 연기가 막 팍팍 피피 오른다는 얘기. 예? 그럼 밤에 어떻게 돼요? 연기가 속에서 올라오면 잠 못 자. 화가 속에서 벌떡벌떡 올라온 사람 잠 못 잡니다. 그러면 뭘 마셔야 돼? 소주를 마셔야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화가 올라올 때 소주를 이 박스째 갖다 놓고 마셔도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술이 안 채네 그럽니다. 우리 요 동네에 김종숙 자매님 있었죠. 자매님. 무당했던 자매님, 칼 탔던 자매님. 이 자매님 나중에 술 마시고 옷 다 벗고 돌아다니고 그런 자매죠.
이 자매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화가 날 때 술을 박스채 갖다가 마셨는데 하나도 안 채더라고. 그런데 옆에서 보면 비틀대요. 채갖고. 본인은 지금 안 찬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속에 화가 안 식어지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도 이 화를 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늘 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뱃속이 꼬이고 지금 백혈병으로 피암, 혈액암에 걸려서 지금 자기의 모습이 비참해져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숨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이 오래 살지는 못할 겁니다. 이 분, 이 화, 이게 그분은 하나님께 대낸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20몇 살에 죽었습니다. 이 젊은 아들을 왜 하나님이 데려갔냐 이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데려갔냐 이거지. 우리 여기 정영윤 씨라고 우리가 신방 다니는 그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이 25살에 죽은 거예요. 거기도 백혈병으로 그냥 진단받고 13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아들을 절에다 맡겼죠. 그래서 이분은 아들이는 아들 따라가겠다라고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 이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상처가 된 거죠. 그 김정수 자매도 그렇게 해가지고 술 마시고 옷 벗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난리를 했어요. 이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 분을 냈는데 이 분을 해결을 못한 채 분을 품게 되잖아요. 분을 품고 나면은 그때부터 속에서 이 분이 끓어오르. 이게 기스모스 이렇게 됩니다. 네? 오르기 전은 이렇게 딱 올라. 그런데 파르르 기스모스는 이게 밤에도 계속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 일어나. 술 마셔도 안 돼. 해결이 안 돼. 밖에 나가 돌아다니도 안 돼. 소리쳐도 안 돼. 예?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고 해야 되냐. 미치게 되죠. 참 미치겠네라는 말 하죠. 이해되죠? 아니 진짜 이해되는 거예요. 미치겠네. 이해된다니까. 난 그 말을 그냥 100% 이해한다. 예? 미칠 것 같아. 미치겠네. 아우 열받아. 예. 여러분 물은 100도에 끓죠. 100도에 팍 끓고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게 뚜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이 열받으면 그렇게 돼요. 열받으면 이게 해결을 못하네. 해결을.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분노가 자기를 죽이게 돼요. 이 분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분노로 품게 돼.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오심으로 바꿔지게 되고 이게 복수심으로 불탑니다. 복수심으로. 이게 계속 이제 막 끌어올, 부르르 끌어올. 그러면 불면증 와요. 증상이. 불면증 오면 소화불량 옵니다. 소화불량 오면 밥맛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먹는 게 들어가지 않아. 술만 마셔요. 그러면 장 나빠지고 이 속이 나빠져서 설사합니다. 그러면 삐쩍 마르게 돼요. 온몸은 안 좋아져요. 예? 그리고 뇌가 줄어들죠. 경색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오게 되면 활동력을 잃게 되죠. 그래가지고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어.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어. 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어. 나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이런 생각이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 이런 절대적인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렸다.
이제 나는 끝난 거야. 내가 살아 뭐 하겠냐? 죽자. 에? 죽어야 돼.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를 향해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어떻게 죽일까? 자기를 죽일 생각을 이제 하는 거야. 약 먹어서 죽일까? 술 먹어서 죽일까? 목매달아 죽일까? 아니면 한강에 빠져 죽을까?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런 충동을 느끼는 거기서만 끝난 거 아니라 자살 시도를 합니다. 한강에 뛰어내린 사람이 여러 명 있어 우리 교회에. 목매달아서 죽으려고 했다가 이 풀려져서 이 119가 발견해가지고 신고해서 애들이 신고해서 발견해서 살게 된 사람도 있고 차마 이 줄이 안 놔져서 죽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방법을 생각하게 돼요. 예? 아니면 농약 제초제를 사다가 놓고 먹을까 하다가 뚜껑을 따서 봤더니 너무 독해가지고 차마 마시지를 못하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웃음 나오는데 가슴은 너무 아프죠. 예.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 예. 눈물은 나오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야. 예. 이 가슴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상담하고 있는 그 충남에서 올라오신 자매님이 있어요. 그 자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혀. 어려서 부모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어.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어. 그래가지고 공부 어떻게 해가지고 간호사대에서 남편 만나서 미국으로 갔어. 미국 갔더니 애 셋 낳아놓고 자기는 애들만 돌봤는데 남편은 다른 데로 돌아왔어. 밖으로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버림받았어. 애들 다 공부 키워놨더니 애들은 미국인 돼가지고 엄마를 버려. 자식들에게 버렸어요. 버림받았어. 그래가지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 똥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요 이렇게 무거워져가지고 내려앉는데 야, 참 인생 이렇게 불쌍할 수가. 그래서요 이분은 밥도 안 먹고 딱 들어누우면 그냥 뭐 며칠씩 들어 누워가지고 아무도 오는 사람 없고 전화 오는 사람 없고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손발을 움직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는데 죽어 있는 거야 거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를 해요. 어떤가요? 식사했는가요? 지금 기분 어떤가요? 예? 그러면서 가끔씩 전화를 해줍니다. 밤에도 전화하고. 자, 이런 이 문제가 많은 분노가 들끓게 되고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나를 버려버리고 억울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고 이런저런 상처를 준 그 대상을 용서를 해줘야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는데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주님이 그 용서를 가르치죠.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 그 뒤에 좀 더 내려가서 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거기에 이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여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다 이게 아피엠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내어버리다. 속에 있는 분, 속에 있는 미움, 적개심 이런 것들을 내버리는 겁니다. 내버리는 거.
내버리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그 대상을 품고 부글부글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나중에는 죽이고 싶은 복수심이 불타죠. 그리고 그를 저주합니다. 저주해.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저주를 받지를 않아. 자기가 불타고 자기가 저주하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저주가 돌아가고 자기가 적개심 복수심을 불타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왜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면 그걸 내버려버려야 됩니다. 그 적개심 만들고 이 미워서 불덩어리로 부글부글 타오르게 하는 이것을 내게서 내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가 용에 녹여버리는 빙점이 돼가지고 내 안에 나를 얼어붙어 버리게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에너지를 다 뽑아버리 일이 빼앗기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그걸로 뽑아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 나는 얼어붙은 거예요. 열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관계를 못 맺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래서 나오는 말이 공격적인 말이 나오고 나오는 말이 적개심으로 가득한 말이 나오고 나오는 말이 저주가 나오고 축복이 못 나오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모든 그 말들이 관계를 깨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을 인용해도 그거 똑같이 성경을 인용하는데 적개심에 불타서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저주적인 이런 말들로 이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해도 축복이 나가고 은혜가 나가고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내가 왜 그러는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요. 내가 왜 이렇지? 그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를 해주려는데 용서해 준다 이론적으로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내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받아야 되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심리학이 아니에요. 상담학이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이 치유 상담원에서 한 6년을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그 자매님이 와가지고 그 자매는 공부를 하고 이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영성 수련에 참여하고 벨직글을 다 하고 그 전문 자격증 가진 미국에서 심리학 박사를 하기를 갖고 온 전문 상담가에게 1년 정도 돈 주고 상담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해결 안 되니까 뭐라 하는지 알았어요? 그 전문 상담가가 이제 나한테 오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상담 기술, 심리학 어떤 학문들이 사람의 이 부분을, 이 깊은 부분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도움을 줘.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상당한 도움을 주는데 정말 이 치유하는 그 상황에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걸 심리학, 상담학, 철학, 과학 이런 어떤 이 이론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하는 이런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무슨 힘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난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이 영성 수련하는데 이 자매는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어머니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를 보고 나를 본 거예요. 거기에서 그 상대가 왜 그렇게 했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했고 아빠가 왜 지팡이 이 짝대기로 자기를 패고 엄마가 이 개 같은 년아 왜 낳았어 하면서 엄마가 왜 그렇게 이 얼음 같은 말을 던져서 자기를 상처를 줬어요. 그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엄마 아빠 어떤 목회자 어떤 사람들이 전능자가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어머니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흡족한 사랑을 못하고 버렸어요. 우리를 상처 입히고 밟아놓고 나갔어. 그리고 죽어버려 힘드니까. 요셉이가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사랑의 박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음이 되고 이게 분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어붙어 있어요.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먼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어떤 위대한 성인이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이 빵 뚫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됐습니다. 거기에 못 박히신 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 심판 속에 버리지 않고 아들을 심판하고 나를 받아주셨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나를 받아주셨네. 저는 우리 애들 이름을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눈물이 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우리 애들이 사랑스러워서 애들의 이름을 부르면 눈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피로 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은즉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 나는 그 눈동자로 나를 바라볼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우리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서 눈물 머금은 눈으로 우리를 받아주고 그 품으로 품어주는 그런 예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된 그 받아줌 속에서 첫 번째 자기를 봐야 됩니다. 자기를 보세요. 그러면 자기 못났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넘어지고 실수 많고 그런 자기지만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씻고 받아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됐은즉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셨은즉 너도 너를 받아줘. 자기가 자기하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받아줘야 돼요. 자기 거울 보면 거울아 너를 보면 정말 실망스럽다. 거울 너를 깨버리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고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속에 비친 하나님의 아들아 너는 어쩜 그렇게 예쁘니? 어쩜 그렇게 멋지니? 거울을 보면서 머리가 하얘졌고 얼굴 잔주름이 많고 눈 옆에 쭈글쭈글한 주름이 많고 그렇게 머리가 하얘졌고 쭈글쭈글하고 이그러지고 이빨 빠졌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런 자기를 보면 예쁩니다. 우리 저 자매님이 얼마나 예쁜지 이빨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하고 화해가 이루어져요. 자기를 예쁘고 사랑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자기를 받아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 눈으로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축복스러운 그런 자녀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러면 사랑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게 되고
예? 이렇게 사람이 얼음이 나왔던 그런 사람이 따뜻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사랑이 빛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는 데마다 축복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가는 데마다 은혜의 통로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잡아주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나타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 그런데 이런 치유와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이 가면은 구원 받았어. 성경 잘 알아. 교리 잘 알아. 그런데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격과 파괴와 말로 주는 찌르는 폭력들이 나타나. 말 폭력들이. 똑같은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심판을 외쳐도 사랑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가?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소용돌이치죠.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고 너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성령이 계시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그 하나님을 걱정 끼쳐드리지 말도록 해라. 뭘로 걱정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에 모든 악독이 뭐냐면 쓰라리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쓰라리게 하는. 네. 악독, 노함은 경노를 얘기합니다. 경노, 진노입니다. 그리고 분냄은 노를 펄펄 끓여서 복수하는 겁니다. 분내는 복수까지 가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리고 떠드는 거 막 떠들고 돌아다녀. 어쩌고 비방하는 거 이거는 회방 모독하고 모함하고 그를 끌어내려서 이렇게 하는 그 모함하는 등아리 있잖아요. 응? 그냥 그 불인두로 그냥 지져버리고 싶은 그런 이 회방 비방 악독을 막 퍼뜨려. 악을 퍼뜨리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여러분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에게 돌아가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평강을 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못 받으면 그게 자기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빌어주길 바라요. 안 받아들여도 평강을 빌어주세요. 그런데 늘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그게 자기에게 가요. 그래가지고 관절염 오고 또 치통 오고 통풍 오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가 아파. 나중에는 그게 안 되니까 열불이 자꾸 올라가 뇌를 자극해. 뇌. 그래서요 기쁨이 최고 양약이라 하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축복이 넘치게 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면 이게 최고 약이요. 뭐 비타민 뭐 이런저런 영양 보호제 뭐 이런 것처럼 안 먹고 산삼 인삼 더덕 안 먹어도 양약 먹으면 이제 기쁨이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참 그 좋은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는가요? 평안이 있는가요? 자유가 있는가요? 시가 있고 노래가 있는가요? 우리 영복 형제님은 참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할 때마다 너무 은혜스러워. 모세를 닮은 우리 영복 형제님. 그리고 32절에
이제 그런 건 버리고 32절은 이렇게 해라 하는 거. 친절하게 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걸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요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요셉이가 제가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네. 요셉이 때문에 참 속에서 눈물이 나와. 그래서 3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내가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을 때 내가 그 용서를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용서하라 이게요. 값없이 은혜를 받았은즉 값없이 은혜를 베풀라. 크리조마이.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용서를 베풀어. 은혜를 베푸는 거 용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주면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기뻐지게 됩니다. 은혜 안 되고 작은 아버지 용서해보라. 은혜 작은 아버지가 머리를 때려불고 골프채로 팔목을 때려갖고 넌 장애인으로 살아라 이래가지고 장애인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거시기도 왔어요. 갑자기 쓰러지는 거 간질이 와버렸잖아요. 밥 먹다가 간질도 오고 그리고 잘 못하고 다니고 못 걸어 다니고 얼마나 힘들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불쌍하잖아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준 하나님은 그 눈으로 나를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그 눈으로 이웃들을 성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 상대를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돼요. 내가 행복해지게 돼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이뻐지고 내가 기뻐지면 주변 사람들이 이뻐지고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